만민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듣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 헌신을 요청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좀 어떠한 기분이 드나요? 그리고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나요? 우리가 오늘 이 헌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헌신의 뜻을 살펴봤더니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흔히 또 사용하는 말들 중에 봉사라는 단어가 있죠. 봉사랑 헌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일단 봉사라는 뜻은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서 애를 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봉사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봉사나 헌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봉사는 봉사를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의 상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헌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한 단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자면, 헌신은 어떤 자발적인 행위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봉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뭐 기쁨을 위해서, 또 누군가의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우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헌신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정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헌신한다는 것과 희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시 여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희생은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희생을 한다는 의미로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러 섬기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뭐 전도나 선교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연히 우리의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헌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행동 자체를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형식적인 태도나 어떤 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꾸밈이 있는 그런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지사님께서 교회 오신 지 뭐 한 5년이 되셨기 때문에 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라고 이제 어떤 헌신을 요구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할 때가 또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사역을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들어보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들이 어떤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라 희생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정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면에 이 일들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까지 내가 희생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일은 계속해요. 근데 마음가짐에는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떠한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부담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자신이 희생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불행해지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즐겁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샬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그런 헌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의지로요. 그리고 나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예전에 어떠한 지인이 제 아내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차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로 직분을 받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라는 것이 주어졌나 봐요. 근데 이제 장로를 이제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근데 들어봤더니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헌금을 해야지 이제 장로 직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에게 하면서 이제 막 시무룩해져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5천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든지 교회에게 헌금을 드리고 장로 직분을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딸 입장에서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놨던 그런 과거 이제 일화도 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은 뭐 하나의 예일 뿐인데, 이러한 헌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은요, 매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게 헌신이라고,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이런 헌신의 요구가 합당하다라는 것, 늘 그래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마음이 힘들고 우리 몸이 어렵지만 왜 우리는 계속 헌신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헌신을 스스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 다시 말해서 왜 희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 헌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영을 통해서의 혼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혼을 통해서 육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영을 다스리고 있다면 결국 성령이 시키는 선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헌신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헌신을 하고 있는 내 자신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풍족한 가운데서 어떠한 헌신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헌신을 하고 있더라도 기쁨과 즐거움 없이 헌신을 하게 되는 이 경우 두 가지가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을 하게 되더라도, 헌신을 우리가 하더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서 좀 존경의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헌금을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막 부러워하며 간혹 그들의 삶 자체를 막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저분처럼 11조를 막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야지, 막 이렇게 목표를 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헌신의 기준을 내 스스로 세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로부터 이 헌신의 요구가 주어졌을 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거절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시나요? 왜 교회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섬기시나요? 왜 선교를 하고 왜 전도를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이유라면 정말 그 이유를 버리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도,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린 다 알아요. 근데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또 나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그 헌신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때론 교회에서 이제 다양한 사역들을 하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흥미를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사역을 하다가 분명히 불편함이 찾아와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요. 근데 그럴 때 마음이 막 힘들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막 헌금을 드리고도 내가 지금 뭐 어려운데 이 헌금을 또 지금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결국에 이렇게 정답을 내리면서 그 일들 계속 해나가죠. 내가 희생해야지.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데.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희생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을 많이 하면서 힘들어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헌신들을요 습관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습관화되면서요 내 영과 혼의 감동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육체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죠. 내 몸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11조와 같은 이런 헌금들, 솔직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초한다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이런 헌금들을 드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얼마만큼 했으니 하나님 얼마만큼 주셔야 돼요 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러한 의도로 헌금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때로는 헌신을 많이 하게 되면 복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에서도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그 일꾼들, 그들의 품삯을 이제 한 데나리온으로 주인이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이제 그 길거리에 다니면서 모집을 해요. 근데 이 품꾼들이 한시에 다 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시간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마친 시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일찍 온 사람이 일을 더 많이 했고 늦게 온 사람이 일을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이 품꾼들이 일을 한 시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많이 일을 한 사람과 이렇게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하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제발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와도 내가 한 그 노력, 헌신의 노력의 양을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순간에도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더불어서 나에게도 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헌신들이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러한 헌신들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게 하시며 순수한 헌신을, 그리고 그렇지만 열정적인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헌신하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